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우리 좀 쉬었다, 그죠, 공부가? 네. 쉬었는데 제가 참 반갑고 잘 오셨고요. 저 눈도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고. 이 사람이 눈을 자주 마주쳐야지, 네. 제가 이제 강의 가서 이렇게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눈을 이렇게 보고 안아주면 눈물이 글썽글썽해. 참 이게 마음속에 뭔가 흔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그 진행자감으로 이야기하던데 인생에 답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답은 분명히 있는 거죠. 답은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이제 어렵게 하고, 그거는 또 왜 그런가 하면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종교가들은 사실은 번역가예요. 있는 원래 현상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건데 그 번역이 너무 모호하게 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책을 쓰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하면 군더더기 없이 삶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밝혀볼 건가. 예전에는 우리가 지역적인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시간이 좀 아날로그식이 좀 느긋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이유들은 뭔가, 예전에는 교회나 절이나 이런 걸 찾아갔어야 됐는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제가 책 속에 요걸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쓰는 책. 여기 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이걸 펴보면 그 진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당, 성당 같은 걸 각 가정이나 언제 어디든지 만들겠다. 저는 조금 더 있어 요것도 조금 더 작게 만들려고 문고판으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참 우리가 좀 쉬었지만은 뭐 진리 공부는 또 뭐 맨날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자기 생활 속에서 오면 되는 거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전화 타워만 있었으면 이렇게 뭐 오시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어쨌거나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살까? 이런 걸 가끔 생각해야 되는데, 존재 이유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보면 뭐 그걸 깨달음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럼 행복이 뭐냐가 봐야 되잖아. 행복이 과연 뭘까? 제일 중요한 행복이 무엇일까를 봐야지 되고,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를 봐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해요. 행복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에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행복이 아닌데, 절대 행복은 이제 종적 진력으로 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사실 좀 절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위대한 생명이 있다. 한 번도 변하거나 죽지 않는 위대한 완전 행복이었다고 하거든. 요걸 종축에 잡아야지 돼. 그걸 어떻게 이제 횡적으로 갈 건가에 대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짧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제 가난도병이다. 이게 제목이 가난도병이다. 제가 이 제목을 할까 말까 꽤 고민을 했었는데 좀 역설적으로 했거든요. 원래 제가 이 책 제목을 뭘로 하려고 하면 행복을 불러오는 마음의 법칙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좀 출판사에서 좀 평이하다라고 해서 이제 가난도병이다 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연합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를 저한테 특강을 해달라 했어요. 특강을 하고 나서 1박 2일을 했는데 그날 밤에 거기에 있는 운영진들이, 전국에 있는 운영진들이 저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건가에 대해서 토론이 들어갔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불멸의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하길래, 그때부터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가 1월 1일 날 딱 앉아가지고 동시에 2권을 썼는데 1월 말 돼서 2권을 다 썼어요. 사실 써가지고 교정에서 이제 좀 늦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썼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보면 이제 되게 그날 보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목을 좋은 데 잡아야 되고 아이템 좋은 거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간단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책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책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 책인데, 상당히 이제 철학서예요. 우리가 철학 치유라는 말은 우리 대원 불교대학, 거기서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제 철학 치유를 꽤 오래 해왔지만은 철학 치유라는 말은 거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갖다 썼습니다.
곧 제가 이제 철학치유 학회를 하나 만들려고 해.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책도 좀 같이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개간지처럼 해가지고, 뭐 소식지도 만들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질, 제일 1장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첫 장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부터 나가야 될까요? 1부가 뭘로 되어 있죠? 자아 발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왜 자아 발견부터 가느냐? 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원래 보면 경제라는 거는, 종교는 모든 교육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철학으로 갈라지고, 철학이 생활로 갖는 게 뭔가 하면 경제예요. 요거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갖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경제만 공부하는 거야. 그것도 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돈 버는 거, 이것만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경제학의 최고의 경제학자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제가 머리말에 썼지만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으로 봐요. 유한한 세상.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부자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하죠. 부자들도. 그 다음에 만약에 젊은 아이들이 뭐 아주 고급차를 타고 가는데 까만 양복에 머리를 깍두기로 깎았어. 그럼 우리 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폭인가? 뭐 부모 장방 나서? 이렇게 가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부른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한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남이 부자가 되면 시기를 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떳떳하게 발표도 못하고. 근데 제가 이 패러다임 생명철학에서 받는 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무한대의 세상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무한대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경제 패러다임이 유한의 세상에서 무한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지금 자유경제, 자유시장주의는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망하고 민주주의 자체 내에서도 다른데 신자유주의가 지금 다 몰락을 합니다.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남의 걸 뺏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마음 착한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뺏을 용기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자가 되려면 남한테 이겨야 된다는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가난해져. 그런데 앞으로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절대 남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무한의 세상이니까. 우리가 자연수를 보면 1에서 무한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자연수는 짝수, 홀수로 되어 있잖아요. 짝수도 무한대고 홀수도 무한대잖아요. 그럼 무한대인 자연수에서 홀수를 빼버리면 짝수만 남는데, 그럼 짝수는 유한으로 떨어질까 무한으로 남아있을까? 무한이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제가 제일 큰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성은 무한의 세상이다. 지금의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런 걸 많이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 감이 가지를 못해요. 좀 있으면 이제 마음으로 만든 세상에서 그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제가 밝혀놨어요. 새로운 세계관, 그 다음에 인생관을 가지자. 나에 대하여 자아 발견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쭉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이유가 쭉쭉 나오고요. 제가 이야기 박사님하고 새롭게 만들었는 구항에 보면 세상의 본질 하면서 육신, 미신, 지신이라는 새로운 학문책을 만들었습니다. 온미알 로지하면 이런 학문은 최초로 나오는 걸 거예요. 제 스승님하고 이제 만든 건데. 그 중에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론에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39쪽 한번 볼래요? 세상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세상은 이미 있는 것이 나타난 것 뿐이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책상, 이 나무, 또 어떤 것에서 이미 있던 것이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것 뿐인 거죠. 모든 것이 이미 있는 것이 나타난 것 뿐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내 생각 속에 걸리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 있는 거예요. 미립적 구조로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거는 제가 2부에 마음의 법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는 이미 있는 것이 덜 나타나는 것 뿐인 거지, 내가 재수가 없거나 무능해서나 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원리는 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요거를 표현하는 제2의 마음이 잘못 표현된 것 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쪽에 한번 보면
40쪽, 41쪽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읽어보셔야지 돼요. 오늘은 요거 하고 나가서 우리 간단하게 뒷풀이하기 나을 것 같아서. 세상의 본질은 육신, 기신, 지신이라는 걸로 제가 나눴어요. 육신, 요거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육신은 뭐예요? 피지컬 바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든 눈에 보이는 개체를 육신을 한다. 육신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일반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물질,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니까 노사노세, 젊어노세, 태폐주의로 빠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게 우리 나이 때나 형님 나이 때 정도 되면 되게 우리 노후 준비를 뭘로 해요? 노후 준비. 또 돈으로 해요? 그나마도 다행이지. 돈으로 하면 며느리한테 돈 주지 말아라. 다 가지고 네가 할 거라. 절대 자식한테 돈 주지 말아라. 돈 주면 끈떨어진 연된다. 이런 식으로 뭐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식하고도 뭐요? 돈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자식들하고도 연을 끊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뉴턴 철학의 물질 위주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원자론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신이죠. 기신. 기체계. 이걸 움직이는 체계가 기신이라는 거요. 그 다음 쪽에 나오죠. 43쪽에. 요거는 뭔가 하면 마음의 세계예요. 일체 유심조 마음의 법칙 제2의 마음이라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그 피지컬 바디는 뭐예요? 제3의 마음. 현상 세계.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에너지틱 바디 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원리. 다시 이야기하면 라디오, 텔레비전 세트가 뭐예요? 육신. 그 안에 있는 회로도 같이 움직이는 게 있죠. 만들어내는 원리. 그것이 뭔가 하면 기신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어디 나오나?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뭐죠? 아, 여기 나오네요. 47쪽에 나오죠? 여기 지신이라고 해요. 지신. 요거를 뭔가 하면 인포메틱 바디 하면서 실상의 세계 참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것이 제가 발견한 위대한 생명입니다. 위대한 생명. 그래서 오로지 이뿐인 거예요. 요걸 가지고 표현된 걸 활이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에서 보세요. 45쪽 한번 보세요. 46쪽에 기신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갈래 마음의 법칙이 제가 6가지 만들어냈어요. 보는 대로 나타난다. 시크릿이나 지금 뭐죠? 이지성 씨가 썼는 그 꿈꾸는 다락방이 뭐예요? 보는 대로 나타난다. 꿈이 이루어질 원리가 다 요것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요게 이중 전립구조예요. 전립구조. 그 다음에 베풀면 베풀어지는 법칙, 유해상종의 법칙,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법칙, 원인결과의 법칙, 정반동의 법칙. 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수식어로 만들어냈습니다. 펜이 없나? 이걸? 네, 여기 있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칙, 세상이 만들어지는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냈어요. 현상세계. 현상세계는 뭐죠? 여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미 완전한 것. 제1의 세계, 제1의 세계. 이미 완전하다. 그죠? 제1의 마음이요. 요게 뭐죠? 지신이요. 요거는 뭔가 하면, 육신이요. 현상세계죠. 요것이 여기다 뭐예요? 마음의 법칙을 곱하면 현상세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육신은 지신에다가 뭐를 곱했죠? 기신을 곱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46쪽의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뭐예요? 현상세계. 디벨로프먼트. 표현된 세계는, 디벨로먼트 된 월드는 뭐예요? 지신에다가, 인포메틱 월드에다가 뭐죠? 에너제틱. 그래서 D는 I 곱하기 E예요. 모든 세상이 이걸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가 뭔가 하면 이미 지금 나타나는 모든 만물들은 이미 주어진 것에서 마음의 법칙 6가지로 다 만들어낸다. 그럼 내가 지금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병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병을 없앨 수도 있는 거. 다가 이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 이거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종교에서는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마음의 법칙. 오로지 기도하라. 일체 유심조라고 희한하게만 가버렸는 거예요. 요것만 밝혀놨는데 이것마저도 뭐요? 이상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하고 있다가 요번에 책으로 딱 이렇게 나타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 그 다음에 뭐요?
보는 대로 이루어지라, 뭐 있잖아요. 무지개 원리. 다, 그거는 뭐요? 이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싹 다.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최첨단 물리학에 나와 있는 그 구두끈이라는 해코들이는 뭔가 하면, 보는 대로 나타나는 법칙, 이것만 있어요. 불교는 이 중에 어떤 걸 가지고 간다 하면, 원인 결과의 법칙.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세상에 만든 이 원리들 다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 들어보면, 여의자재. 이거 사실 이거 제 이 책은요, 여의봉 같은 책이에요. 무엇이든지 다룰 수 있는 책이에요. 내 마음대로. 여의봉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여의봉이잖아요. 여의자재. 여의자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77조 한번 볼래요. 77조. 72조. 요거는 다니구치 마사오 선생님이 썼는 광명지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세상은 이미 세상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 이 원리는 알았는데 72조 한번 보세요. 72조.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개념도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현대인들은 뭐요? 워낙 과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다가 요 기술이 딱 요 종이 하나, 그게 요거 하나, 그 다음 이 도표 하나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요 2가지 하고 아까 6가지 마음에 했는 거 그것만 해도 모든 종교 다가 요것만 딸딸딸딸 하면 종교 상시자만큼 됩니다. 사실 얼마나 쉽게 돼야 되는 거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하면 자, 제가 요 위에 출판사에서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요. 제가 넘겨줬는데도 잘 못 그려서 그래. 잘 못 그리더라고. 자, 렌즈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광원이에요. 광원.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제1의 마음. 그 지신이에요. 지신. 참나. 참나가 요거는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 영화 필름 찍은 거. 그 필름은 내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못 믿잖아. 근데 필름은 한 판이 다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요것이 뭐예요? 빛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영사돼서 이렇게 나가죠. 우리는 찰나 이것만 보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다 감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뭔가 하면 제1의 세계, 제1의 마음, 그 다음에 지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여기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오로지 좋고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의 부자만 우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이미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6가지 이야기하죠. 인간의 본질은 완전하고 원만하다. 무엇이 완전하고 원만하면 무한하다. 무한해요. 무한이 뭐요? 사랑, 무한의 생명, 무한의 조화, 무한의 환희, 무한의 공급.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한의 지혜예요. 인간 안에 이미 무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고요. 쓰면 필요한 건 항상 나타납니다. 요게 인시처. 사랑과 시간과 공간이 바로 다 나타나요. 내가 막지만 않는다면 항상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슬플 수가 없습니다. 조화로워요. 내가 원하는 게 노랗게 착착착착 나타납니다. 필요 없으면 가요. 제가 아까 그렇게 바로 왔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싹 들어가잖아요. 이게 필요한 적시적소에 딱딱 나타나요. 예전에 누구지? 야구 선수가 디스크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글러브를 끼는데 글러브에 벌이 썩어서 탁 쐈는 거야. 우리는 벌이 쏘 이렇게 재수없네 했잖아요. 이 사람은 봉침을 맞았잖아요. 디스크가 상 나서 버렸어.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 안 좋은 쪽만 보니까 하지만 항상 조화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지금 다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고 불행한 뭐요?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거야. 내가 그걸 원해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야. 내가 빨리 성장하려고. 근데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요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무한의 생명. 인간은 병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보세요. 제1의 마음, 요게 제2의 마음, 요거는 제3의 마음이 원자잖아요. 제1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미립자라고 생각하는 이거 그보다 더 작은 건데 원자 구조에 벽이 들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몸의 구조는 이것이 표현된 거니까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벽이 바로 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한의 사랑. 쓰면 쓸수록 사랑이 더 늘어나요. 지금 가난한 거는 뭐예요? 사랑 부족이에요. 지금 병 걸린 것도 100% 사랑 부족입니다.
내가 더 베풀면 되는 거예요. 저, 덕목에서 나오는데, 요것이 미쳐서 이미 완전한 것이 렌즈에 비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에 비춰 영사가 막 돼. 영사가 막 돼. 근데 보면 여기가 지저분하고 내가 병불행 가난이 있겠죠. 자, 그럼 신의 세계는 병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만든 렌즈나 스크린에도 신이 만든 거니까 완전하겠죠. 신은 신이라고 이름 붙이면 못하죠. 생명은 이미 완전하겠죠. 생명이 표현된 완전한 것이 표현된 렌즈도 완전하겠죠. 신이 표현한 이 스크린도 완전하겠죠. 근데 여기에 불이 나고 가난하고 병이 걸린 것처럼 보여. 그럼 이것이 어디에 왔느냐, 이게. 지금 병불행 가난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거는 신이 만든 거 아니야. 단지 뭐예요? 렌즈에 뭐가 붙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때가 붙은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렌즈에 때가 붙었든지 영사기가 조리개가 안 맞았을 뿐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눈을 감고 어두워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기 자유의지예요. 수돗물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털지 않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지금 다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자재로 내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때는 뭐예요? 때가 쌓이면 다이아몬드에 때가 계속 진흙이 붙으면 진흙이 다이아몬드라고 계속 다이아몬드에 붙어 있어. 근데 그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떨어져 나갈까? 떨어져 나가는 작용이 병불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가슴이 덜컹하지. 아, 큰일 났다. 내가 지금 가난해지는데, 내일 뭐 학비도 없고, 뭐도 없고, 내일 뭐 쌀도 다 떨어졌는데, 아파서 어떡할까? 계속 때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때 딱 앉아서 나를 뭘 해야 돼? 이걸 봐야 될까? 여기서 그래, 이걸 봐야 될까? 원판을 봐야지 될까? 원판의 완전 원만함을 내가 봐내면 돼요. 제1의 마음의 법칙이 있으면 뭐요? 보는 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영상에서 이 스크린에 보세요. 제가 스크린에 낙서를 했어. 이 그림자가 이거를 지우려고 아무리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이 스크린에 낙서에 영향을 안 받죠? 이 스크린은 완전 원만하단 말입니다. 아니면 어디를 바꿔야 돼? 원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판은 뭐요? 보는 대로 나타나는 법칙. 현상세계는 이미 완전한 것에서 6가지 마음의 법칙을 쓰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마음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형님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차는 어떤 힘으로 가요? 엔진의 힘으로 가지. 차는 엔진의 힘으로 가요. 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생명의 힘으로 살죠. 자, 차는 엔진의 힘으로 가는데, 우리가 뭐예요? 바퀴가 따로 힘을 내요? 핸들의 힘을 따로 내요? 오로지 엔진의 힘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엔진의 힘으로 가는데, 내가 마음을 더 용을 쓰고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엔진에서 방향하고 속도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얕은 지혜로 뭐를 할까, 뭐를 먹을까, 뭐를 할까 더 갖다 못하는 거야.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라디오를 한번 틀어놓으면 소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제가 말했는 6가지 법칙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100%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된다는데 안 믿깁니까? 병도 바로 써줍니다. 저는 수없이 왔어요. 수없이. 이거 원리니까 그래요. 원리니까. 섭리니까. 근데 이 책에 보면 중간에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썼지만. 그래서 이 현상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에서 나타나 있지만, 시간과 공간도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존재하다. 어떻게 시간이 존재해? 그러니까 환이라는 게 뭐요? 시간과 공간에서 스크린에 투영된 그림자를 보고 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공부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요? 환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한 대 때려버려야 돼. 아직까지 이 세상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슨 공부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고 한단 말입니다. 딱 요 원리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딱 요 원리다가 마음의 법칙 이야기했죠? 보는 대로 나타난다, 베풀면 베풀어진다, 원인 결과의 법칙이다, 정반응의 법칙이다. 딱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내가 가지고 이제 여의복이 되는 거야. 여의자재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101쪽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가난하잖아. 지금 병이 걸렸잖아. 저부터 지금 좀 가난해요. 이제 서서히 이제 돈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 눈에 보여, 이제. 제 옆에 붙어 있으면 이제 다, 원래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 옆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같이 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있어요.
이 원리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불행을 겪고 있잖아요. 다가 지나간다고 하고 그러면 좋아진다고 하지만 당장 나는 괴롭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하는데 병불행 가난을 느끼고 있잖아요. 왜 생겼을까? 가난한 이유. 우린 이제 되게 보면 왜 가난해 하면 뭐요? 노력을 안 해서. 재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이런 거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이게 뭐요? 탕로면 떨어지잖아요. 이거 왜 떨어져 하면 노래가 떨어지지. 이런 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규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난해지는 원래 제가 여기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요?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뭐요? 무한한데, 유한하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미 인간의 본질은 뭐요? 무한의 공급에 무한의 오로지 좋은 것만, 오로지 행복만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따로 이 엔진의 힘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바퀴가 돌아가려고, 바퀴가 엔진의 힘을 더 보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러가 나버리는 거야. 차 자체가 부서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가는 대로 나는 방향만 하고, 왕급만 조절하면 돼. 근데 이걸 조절 못하고 힘을 보태려고 하니까 육신세계, 현상세계에서 이거는 바뀌지 않고 이것만 그림자만 바꾸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 원리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인간의 본질은 무한 공급이었다? 원한 대로 나타난다. 내가 내 본질만 알기만 한다면 이것이 뭔가 하면 자아 발견입니다. 깨달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보다 제일 큰 거는 이건 제일 큰 거예요. 아까 1번은요. 저의식과 그에 따른 자기 처벌 때문에 저의식.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죠. 저의식을 가지니까 나는 이 정도 큰 거를 못 받아요.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나는 내가 그게 안 돼요. 죄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거를 처벌을 받고 해야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처벌 때문에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남을 찌르는 마음, 공격심, 불안, 공포 때문에 이렇게 돼요. 남에게 이기고 싶고 네가 많이 가지면 요거 상세히 제가 실리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왜일까? 가난이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까? 인간의 본질은 위대하거든요. 가난한 걸 다 짜증을 내. 근데 뭔가 하면 현실은 내가 가난하지 않아. 그게 완전히 돈에서 자유롭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럼 어떤 이유가 있나 하면 내가 시댁에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기부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못해. 그 다음에 가난해서 못해. 병 걸려서 못해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뭔가 자기 철갑을 두르는 거야. 두르고 난 뒤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남이 뭔가 하면 그래 너는 가난해 하니까 안 해도 돼. 나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 이것이 똑같습니다. 남을 이렇게 부리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보죠. 병과 가난은 여기다 백쪽에 보세요. 병과 가난은 되게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딱 쉽게 나와 있네요. 제1의 마음이 인간의 본질은 무한 건강, 무한 공급이 무한 부자인데 제2의 마음이 초점을 잘못 맞춰 일어나는 작동의 오류인 분별심, 욕심이라는 마음의 털로 제3의 마음인 세계인 현상세계 병간을 만들어요. 요게 딱 다예요. 그러면 제2의 마음만 내가 바르게 기쁘게 쓴다면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병가난은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인간에는 절대 없다. 요거는 뭔가 하면 병가난이 지금 나한테 나타났어.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무한의 건강만 있기 때문에 병가난을 지배하는데 병가난은 실제로 내가 병가난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1에 있는 신의 방향, 오로지 기쁨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하는 신호인 거예요. 신호. 요걸 자유의지라고 제가 뒤에 써놨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게 되는 원리, 그 법칙이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는 거고요. 자, 아까 이야기에서 보는 대로 나타나는 법칙 한번 볼까요? 131쪽. 자, 131쪽에 그림 한번 볼래요? 여기 있네. 130쪽에 그 중간점 한번 볼래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 하면, 밑에 1, 2, 3 적어놓은 게 있죠? 이 세상은
만약에 식당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내가 식당에 갔는데 주문 안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리 진수성찬해도 내게 안 되잖아요. 현상세계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 요게 성공하게 가면 꿈과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여기서 어떻게 적었나 하면 원하는 것을 정한다. 원하는 것은 뭐요? 제1의 마음, 지신의 마음, 제1의 마음 이미 주어져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주문한다. 다시 말하면 제2의 마음의 법칙을 작동시킨다. 말로 표현한다. 이 신이라는 글자는요. 신을 이렇게 쓰나요? 신이라는 글자는 뭐요? 말하다는 거야. 말하는 걸 본다는 신이라는 거는 말하다는 겁니다. 말하다. 그게 파동이라는 소리인 거야. 이 신이라는 글자는. 그러면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제사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한다. 그 다음에 마음의 법칙 잣대로 내가 쓰기만 쓰면 되고요. 자, 보는 대로 나타나는 법칙 그렇게 하고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137쪽 한번 볼래요? 그래서 D는 IE 해서 나타났죠.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완전한 것에서 보는 대로 나타나는 법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효상정의 법칙은 과학의 원리예요. 끼리끼리 모여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공부가 재밌으니까 끼리끼리 모이죠.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보면 생판 모르는 아이들끼리 모이죠. 근데 한 2, 3주 정도 되면 끼리끼리 모이죠. 자, 파동끼리 모입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요. 불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끼리 모이고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친분을 쌓고 가느라 뭐요? 내 마음 부자가 되면 부자들 환경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건 철칙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법칙. 그죠? 유효상정의 법칙은 부자가 되는 철칙입니다. 140쪽 한번 볼까요? 베풀면 베풀어지는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중간쯤에 보면 이런 거요. 내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소량의 마중물을 베풀어야 나온다. 수백 배, 수천 배로 쏟아집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1조예요. 내가 베풀면 베풀어지는 거죠. 내가 쓰는 만큼 베풀어져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기근이 되었을 때 더 탁발하라. 가난한 사람들이 남에게 기부를 잘 해야 못해요. 옹색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확 빼버리니까 기부 연습을 시키는 거야. 지금 가난하다면 이러면 내가 교조가 되는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남을 다 도와주세요. 집에 있는 돈 싹 다 지금 있는 거 막 싹 다 남 줘보세요.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집에 있는 오늘 집에 가셨어요. 딴 거 필요해서 돈은 하면 내가 이상하게 하고 교조되는데 냉동실에 있는 냉동실에 있는 음식하고 쌀 다 갖다가 남 줘보세요. 그 다음날 먹을 거 생길까 안 생길까? 100%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 공급이니까 필요하면 바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이거 나가면 없다라고 인색한 마음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수록 나는 뭘 해야 돼? 100% 연습을 해야지 돼. 그래서 제일 초기에도 종교에서 가르치는 뭔가 하면 물질을 베풀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깊이 가르치면 뭐요? 웃음을 베풀고 행복을 베풀고 저처럼 이런 진리만을 베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베풀으면 베풀어진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많으면 뭐요? 내가 평상시에 안 좋은 걸 베풀었기 때문에 주변이 부드러운 건 뭐요? 내가 부드러운 걸 베풀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풀면 베풀어지는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요? 쓰면 쓸수록 두 번째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유상을 했나? 네 번째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법칙. 우리는 지금은 유한의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쓰면 쓸수록 줄어드니까 지금의 자본이라는 거는 뭐요? 묶여있는 거야. 불안하니까 통장 속에 다 넣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아니에요. 경제는 유통순환이거든요. 제가 이 책에 중간에 썼는 게 뭔가 하면 돈을 내가 10,000원을 한 번 쓰면 10,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을 10번 더 갖다 놨다 10번 더 갖다 놨다면 100,000원이 됩니다. 실제로 그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민자도로가 있었어요. 민자도로가 있었는데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사람이 2,000원을 내면서 뒤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 것까지 쓰세요.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돈을 내니까 앞 사람이 돈을 내고 갔어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내 거 내고 그 사람 걸 뒤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돈 1,000원짜리가 2시간 동안 릴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1,000원이 얼마가 됐는 거예요? 그 기쁨이. 몇백만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돈요, 인색하다 생각하지만 막 써보세요. 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잘 쓰면 잘 들어옵니다. 주유석하고 저하고 주유석하고 기름을 많이 쓸까? 제가 많이 소비를 할까? 주유석은 훨씬 더 많이 소비하죠. 근데 기름은 누가 더 많이 떨어져요? 내가 내리면 차에 기름 넣어야 되겠던데. 안 쓰는 제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은행하고 저하고 누가 돈을 많이 쓰나? 은행이 수천 배가 뭐야? 수억 배로 더 많이 쓰죠. 근데 은행은 돈이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에 쌀이 떨어질까요? 우리나라 농사 완전히 지금 다 해가지고 쌀농사 하나도 안 지어. 몇 년 동안 더불어 쌀농사 못 짓게 해. 그래도 쌀이 지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어떤 경로든지 다 필요하면 다 나타납니다. 분식집에 밀가루 절대 안 떨어집니다. 쓰면 쓸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유한의 세계에서 이 얕은 지혜로 쓸수록 줄어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큰일 나겠지? 저러다가 뭐가 안 되겠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원인 결과의 법칙. 요거는 불교예요. 홍시민덕통 나는 것처럼 나한테서 나간 것이 100% 돌아온다. 지금 가난한 건 뭐예요? 내가 인색한 마음이 나갔다. 절약하고 인색은 다르죠. 내가 인색한 마음이 나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안 좋은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다 안 좋은 게 나갔는 거예요. 정반동의 법칙. 요거는 좀 색달라요. 앞에 5가지는 내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베풀어야지 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좋은 걸 해야지 되고, 해야지 되는 건데, 마지막에 정반동의 법칙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저희들한테 만들어준 정말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자, 인간은 무한히 좋은 것 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진정운동이요. 진정운동이 잘 보세요. 지금은 세상 사는, 아니구나. 세상 사는 원리 중에 요거는 종교 명상 같은 데서 많이 차용해 갔는데요. 우리 진자 알죠? 진자. 진자가 한쪽에 가면 뭐요? 한쪽 끝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내가 뭘 해야 되고 막 뭔가를 해야지 내가 우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다 싶지만은 지금 내가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돈이 없어지고 부도가 나고 뭐 지금 아이들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하면 앞에 우리가 그때 뭐 착한 마음을 내서 기부를 해서 잘 안 되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정반동의 법칙이 뭔가 하면 한쪽에 가면 반드시 돌아와서 좋아진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마음도 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떨쳐나간다. 떨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쫄딱 망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돈을 벌어야지 하는 게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지금에 있는 상태를 감사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아있기에 다행입니다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어요. 물결이 한번 일어난 거를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물결이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8시 8분이네. 자, 조금 나와 맞춥시다. 요 6가지 법칙이고요. 이 D=I에서 제3의 마음 모든 현상 세계는 나의 환경은 나에게 이미 주어 있는 자아 발견, 요건 자아 실현인 거요. 내 생활 어떻게 살래? 그 다음에 이 마음은 뭔가 하면 나의 본질, 위대한 나의 본성이 이미 있는데 요걸 어떻게 나타낼래가 뭔가 하면 제2의 마음의 법칙. 제3의 마음은 제1의 마음에 제2의 마음을 곱한 것이다. 그리고 요걸 6가지대로 내가 따라 살면 반드시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그걸 이루고 살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고 살래가 여기 나와요. 덕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병 가난을 없애고 지금 주변에 있는 힘든 걸 없애려면 뭘 할래가 제가 덕목을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부자가 되려고 대학원을 가고 석박사가 되고 어디 경제교육원을 가서 뭐를 하고 프랜차이즈를 가고 요거는 아주 그림자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요건 초보 수준입니다. 누구나 따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뭔가 하면 제1덕목 158쪽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뭐인가 하면, 자, 잘 보세요. 현상 세계는 이미 있는 제1의 마음의 법칙을 운용해 하는 법칙에 따라 쓰기만 쓰면 나타난다 했죠. 자, 이거는 운용의 기술이겠죠. 이게 나타나는 거겠지. 기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운용의 기술이 나타났죠. 자, 운용의 본질이 나타났죠. 그러면 제1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1덕목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랬습니까? 사랑을 베풀면 돼요. 158점 뭐예요?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 베푸는데 우리 배워야 돼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내가 실제로 나 아는 사람, 일본의 실제들 들었고요. 사형수도 들었고요. 사랑은 어디 있는 거요? 이미 주어진 무한의 인간의 본질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162점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저하고 나이가 같아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집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갔어요. 왜냐면 장학금 받아서 가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하다가 이 친구 어떻게 하다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됐었어요. 했는데 IMF 될 무렵이다니까 그것도 아이들 4명 정도밖에 안 남더래. 자기도 내가 이걸 접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제발 피아노 하면 문 닫지 말아라고 사정을 하더래.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집이 다가 풍비박산에 나가지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도 없고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다 하더래. 이 선생님이 야 그래 나도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너무나 힘이 들고 어떡할까 하다가 애의 마음을 바꿔먹고 아이들을 예전에 다니던 애들 그만둔 애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한 20여 그 가구가 다가 풍비박산되고 집이 이혼하고 이래가지고 다 나가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있더래요. 걔들을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피아노 둘째 치고 가서 밥에 먹이고 떡볶이 해먹고 그걸 매일 했답니다. 매일 하고 아이들 오고 쭉 모이니까 아이들이 늘어나고 했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구청에서 찾아와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를 차리라 하대. 자기들이 서류 다 꾸며주더래. 지금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로 돼 있어 이 사람이. 대구 시의원으로 추대받을 정도로 유명했었어요. 지금 전국 강의를 다니거든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 뭐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 뭔가 하면 정말 존경받고 내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얘기고요. 따로 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든다면 오로지 사랑을 베풀면 돼. 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기쁘게 웃어주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좋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이미 있는 거니까. 이것이 그대로 쏟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1의 2의 실천 덕목, 친절이에요. 친절은 또 뭐요? 친절은 사랑의 표현이겠죠. 친절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요 쭉 있는데 165쪽 한번 볼래요? 요 31살이에요. 최준철이라고. 이 친구는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이 친구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갔다가 때리치우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라 하면 그 휴대폰 고졸을 했는 아이들이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판매원으로 하고 식당 알바도 하고 쭉 이러던 차에 겨우하고 애들이 또 요즘 슴슴하게 해보잖아요. 그래갖고 지 여행 가고 이랬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래.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내 친구 누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집에 초상치러 가보니까 돈이 60만 원인가 밖에 없더래. 엄마도 병이 걸려서 따로 산지도 오래됐고 아버지도 죽고 없고 친척과 연락도 안 되고 자기 동생 하나 있는데 초상을 못 치겠다 하니까 이 친구 얘가 하는 소리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가 다음 달에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씩 들어 적금을 타는 거 있는데 300만 원 타는데 이거 깨서 내가 초상 칠게 하니까 이 엄마도 무슨 소리 하나 하면 대단하죠. 야 그래라. 근데 사실은요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초상치라고 내놓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러고 난데 정말 친구는 없고 얼마나 친절한가 하면 이게 자기가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 취직을 합니다. 밤에 하는 꽤 유명한 식당이요. 거기 가서 배우기를 자기가 내가 여기서 다른 아이들보다 대학도 못 나왔고 경력도 안 되고 오로지 말단으로 알바로 들어갔는데 최연소 지점장이 돼버립니다. 강남에도 있어요. 홍대에도 홍대학교가 전국에 유명한 프랜차이즈점이에요. 최연소 지점장이 됐는데 얘랑 딱 들어가서 배우기 뭔가 하면 나는 할 게 친절해요. 난 할 게 없다. 오로지 사람한테 그냥 이게 오로지 얘는 친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창업을 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올 초에 창업을 했는데 간판도 조그만하게 써붙여요. 간판이 크면 손님들한테 위화감을 준다고. 조그만하게 예쁘게 자야 식당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이 청년사학과들고
후배들 데리고 나서 하는데 문제 하나 없고요. 젓가락 하나 떨어져도 오로지 막 손님한테만 무리가 있는 문 하나 안 열게 만들어요. 벌써 2호점 준비합니다. 첫 달에 순수익 1200이 떨어졌다. 1200. 얘 내 조카야. 그래서 내가 잘합니다. 있죠. 얘는 무슨 소리 하나 하면 오로지 3천만원 친절 하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른 회사 주변에 있는 데에서 얘한테 이걸 배우러 와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느냐. 다른 거 음식 맛은 다 고만고만해요. 오로지 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친절할 수 있거든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가족.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버리면 돼. 지금 내 남편한테 친절하면 돼. 내 아내한테 친절하면 돼. 내 아이한테 친절하면 돼. 그건 우리는 당연하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럴 때 그러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예요. 감사. 이거 감사해서 이거 성공한 사람 너무나 많죠? 169쪽에도 나와요. 미군부대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사람 이랬습니다. 미군부대 갑자기 없어졌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직장을 못 구하잖아요. 20몇 년 다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뭐요? 그러면 가만히 다른 사람 거기에서 항의하고 데모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뭔가 하면 내가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감사하다 해서 그날 밤에 아내한테 떡을 해달라 해서 떡을 가지고 미군부대 찾아갔습니다. 그 미군부대 짐 싸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떡을 싸가지고 가니까 떡 싸온 사람이 이렇게 그 감사는 처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은 다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하지만 전화를 띡띡띡 해가지고 자기 관련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쓰지 않으려니까 벌써 그쪽에 다시 취직이 되잖아요. 이게 감사거든요. 뭔가 여기 보면 학원 선생님 하나도 이래요. 박내과 우리 박원장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그 병원에 가면 감사가 써 있습니다. 하루에 240명씩 봅니다, 혼자. 병원에 틀어나갑니다, 감사. 그 다음에 웃음. 그 다음에 덕목이 뭐예요? 웃으면 무한환이죠? 웃으면 좋아지게 되는 감사도 어디요? 여기 다 있잖아요. 제1의 마음에 있는 것만 내가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상의 본질은. 웃어서 좋아진 거는 너무나 많죠? 지금 가난하고 힘들면 병 걸렸으면 뭐요?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웃으면 돼. 웃으면 신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 웃음이고요. 자, 그럼 또 한번 가볼까요? 여기 실제로 178쪽 우리 고향 선배 이야기 나와요.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우리 형 동기예요. 우리 동네에서 30% 정도 되는데 형 친구들만, 아들만, 무시배들만 7명이 태어났는데 이 형은 덩치 저보다 더 작아요. 조그만하고 이런데, 약간 억울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밀렸었어요. 이 형이.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조그만한 가게 내고 구두 닦기다 온갖 거 다 하는데 그 아내가 그 형수가 다르죠. 형수가 뭐 조금만 해도 당신이니까 잘해요. 계속 이래가지고 지금 강남에 자기 사옥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공을 했어요. 이리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까요? 183쪽도 나오네요. 베풀자. 큰 것이 베풀면 돼요. 웃음을 베풀고, 감사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자, 185쪽 한번 볼래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적었어요, 제가요. 인간은 3중의 인간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본질인 제1은 제1의 마음, 바깥층은 제3의 마음, 육체. 그래,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마음만 연구해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가 뭔가 하면, 사실은 제1의 마음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는 쭉, 요거 지금 뭐 재밌는 이야기도 나와요. 카카오 스토리도 나오고, 카톡도 나오고,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든도 나오고요. 쭉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193쪽. 부자가 되고 병, 가난이 없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도 좋지만은, 그런 건 잘 안 돼요. 감사하세요, 베푸세요, 인사, 여지껏 내가 안 베풀어서 가난해졌는데, 느닷없이 내가 베풀게 하면 이거 연습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잘 안 됩니다. 오늘 남편 돌아오시면 돌아오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여보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집에 가면 할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말이 쉽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삶에서 뭐요? 느끼는 삶으로 바꿔야지 돼.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감사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떤가를 따라가야지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 해야지 돼요? 청소해야지 돼. 지금 내가 지금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유통순환이 잘 안 되면, 제일 먼저 뭐를 청소해야 된다고요?
현관 청소해야 돼.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신발 안 신는 거 다 버리고요. 부츠 안 신는 거 다 버리고, 거기 우산 있는 한쪽으로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현관은 뭐야? 들어오는 걸 상징하겠죠? 나가는 게 뭐예요? 돈이라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야 되겠지? 나가는 게 뭐예요? 싱크대에 물 나가는데, 화장실에 보면 물 나가는 데 있죠? 그게 뚜껑 한번 열어보면 미끌미끌한 끓여요. 요즘 여름이어서. 맞죠? 그게 칫솔로 팍팍 깨끗이 목욕할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깨끗하게 닦아보세요. 그러면 도로고 잘 나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말통 뒤집어서 양말 안 신는 거 다 버리고요. 냉동실 뒤집어가지고 작년 추석에 먹던 거, 올 설에 먹던 거 다 버리세요. 절대 안 먹습니다. 나가야지 좋은 것이 돌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쭉. 이건 도상함차고 선생님 이야기 나왔어요. 197쪽. 도상함차고 선생님은 뭐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상가죠. 그분이, 어쩌면 그분 사상은 뭐요? 정리정돈에서 나왔습니다. 그분 특기가 뭐라고 했어요? 대동강물의 노적기와 청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가서 독립운동하는데 자금을 최초로 끌어안는 게 뭔가 하면 청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쭉 조금 더 넘어가면 나와요. 인사 잘하기. 요거는 저기 상계동 사는 젊은 친구예요. 전당하는 분에 이제 52 정도 됐구나. 이 친구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서울 오니까 돈 5만원을 들고 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을 어디로 하나 하면 제일 만만한 게 자동차 파는 데죠. 보험회사로. 거기를 취직했는데 자동차 판매로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차 잘 팔릴 것 같죠?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아무래도 안 팔려. 6개월 이제 한 대도 못 팔겠더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육을 가니까 인사를 잘하나 하더래. 근데 자기가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뭐래 이쁘게 했나 하면 인사를 한번 안녕하세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세고 이렇게 썼답니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자기도 한번 했다가 또 하고 세 번씩 이렇게 한다면 자기가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 사람이 이상할 거 아니야. 그걸 왜 그렇게 하나 물어보니까 나는 당신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고 나한테 와서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자기가 이거 캔슬 당했겠어요. 내 말 들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거든. 10초 있다가 이래서 10초 있다가 이래서 이게 각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 남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내일이 5년째 자동차 전국 판매왕 1위를 합니다. 5년째.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아까 그 배품에서 내가 빠트려 먹었는데 저희 옆에 있는 저희 같은 동네 사는 그 학원 원장. 학원이 난립을 하니까 조금 잘 가르쳐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이들이 쇼핑하듯이 다니죠. 여기는 지금 대형학원으로 됐습니다. 지금 대형은 다 망하는데. 이 학원 원장이 젊은 선생님이었었어요. 조그만하게 교습소 차렸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리 해도 아이들도 안 오고 부모도 안 오고 아이들 겨우면 몇 명만 데리고 있었는데 비가 막 오길래 아이들이 비 맞고 다니고 엄마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바깥에 우산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이거 쓰고 가세요라고 써놨대. 근데 엄마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비 올 때 우산을 가지고 가는 저런 마음을 가지는 선생이라면 아이들 잘 가르칠 거다. 해서 그 학원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기를 시작했는 거야. 지금은 한 800명, 1000명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월 들어온 돈이 얼마겠어요? 현금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인사요. 이렇게 되고요. 오늘부터 인사 연습하시면 돼요. 209쪽. 정직입니다. 정직. 이거는 이거 수백 번 이야기하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진섭니다 하면서 정직.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적어놨고요. 자, 요거는 도덕경도 해놨고요. 박근혜 최순실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민자도로 요거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공의 원리, 경영의 원리, 번역이 항상 요것만 따라하면 항상 번역만 해요. 왜냐하면 법칙이니까. 구구단이 2, 3은 6이 북한 가도 2, 3은 6이고 미국 가도 2, 3은 6이고 물속에 가도 2, 3은 6이고 달나라 가도 2, 3은 6. 이게 법칙인 거예요. 법칙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번역의 법칙, 무한 번역의 법칙은 항상 번역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 섭리입니다. 섭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사유의 학장 독서를 적었어요. 내가 너무나 책을, 이건 내가 정말 고민하다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독서는 인간이 하기만 하면 좋아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하고 독서예요. 운동하면 100% 좋아집니다. 독서하면 100% 좋아져요. 왜 독서를 하면 100% 좋아지나 하면 책을 쓰는 사람은 가능하면 인간의 본질, 좋은 걸 쓰려고 노력을 해요. 책 속에 나쁜 건 거의 없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제1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서가 그렇게 좋아요. 사유의 확장이에요. 이 독서 이야기는 제 이야기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적은 게 아니고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책 쓰게 되는 이야기하고 지금 했는 제 이야기를 적었어요. 나보다 더 비참했던 사람이 없었거든, 사실은. 제 이야기를 적었어요. 요게 성공의 원리예요. 어때요?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죠? 다 아는데 실천하기 어렵다고. 299쪽 한번 볼래요? 239쪽.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예쁘게 스티커로 만들어서 전국 가게마다 다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수행하라고 체크하라고. 요게 앱으로 개발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항목이 너무 많아서 좀 축약해서 집중을 좀. 야, 부자가 되는데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체크하면서 부자가 된다는데 이것도 안 한다고. 더 줄여져? 다 줄여져. 요거를요,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제가 각 점포마다 이 붙이고 운동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이 세상에 유한히 무한히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구조를 잘 보세요. 새누리당이었지. 자유당. 새누리당은 기반이 어디예요? 재벌당이에요. 재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디를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어요? 재벌 노조당이에요. 재벌 노조에 기반을 두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중소상인은 기반이 없는 거야. 심상정의 당인 거죠? 정의. 거기만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소상공인 아무도 안 돌봐. 우리가 다 팽개쳐져 있는 거야. 소상공인은 그래도 자기 가게라도 가지고 있지. 가게 못 가진 사람이 좀 많잖아, 지금. 다 팽개져. 80%다 팽개져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나 역대 정권이 다 그래요. 지금 세상이 힘들어진 게 뭔가 하면 연대를 못하게 만든 거야. 연대를 하면 자기들이 불안해지니까. 연대를 못하게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저는 연대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 소상공인분들 요걸 가게 다 붙여주고 예쁘게 디자인할 거예요. 지금 앱 개발 들어갔거든요. 매일 앱에서 따라 쓰게. 그래서 남에게 내가 부자 되는 걸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 사랑을 베풀었는가, 친절했는가, 감사했는가, 웃었는가, 좋은 거 베풀었는가, 정리정도 어차피 자기 가게잖아. 청소 잘했는가, 인사 잘했는가, 정직했는가, 책 읽었는가. 사실 우리가 가게 된 사람이 백화점처럼 청소 잘해요? 백화점처럼 디스플레이 잘해요? 백화점 주문처럼 인사 잘 안 하잖아.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맨날 나 좀 봐주세요, 돈이나 주세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7가지를 매일 실천하고, 우리 일반인들도 이걸 매일 실천해서 집에다 프린트해서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부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없애려고 테러를 끌어버려. 실천하게 만든. 그때 감사한 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적나요? 어떻게 이 항목? 요거는 내가 칸에 적어서 그랬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정도만 자기가 원래는 요걸 매일 적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결산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럼 너무 많아져요. 정말 매일 감사한 일 적어놓으면 체크도 안 하는데 감사한 일 잘 못 적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제일 감사한 거. 그래서 239쪽 밑에 있죠. 표정은 밝게, 말은 공손하게, 행동은 친절하게.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진다. 사실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져. 이건 누가 말했나? 에밀 쿠엔 했는 거예요. 위압 효과. 플라시보 효과 창시자예요. 요것만 매일 자기 아침, 저녁으로 외워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왜? 인간은 좋은 것 뿐이니까. 지금 안 좋은 거는 뭐예요? 마음의 법칙을 내가 안 좋은 걸 썼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지 말고 뭐예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보면 보는 대로 나타나는 거다. 요걸 계속 관한단 말입니다. 관하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제1의 마음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 칸에는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X, 이걸 표를 만들어서 동그라미 세모 X를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걸 여기 좀, 여기 지도부에서 안 넣었거든요. 메뉴로 따로 갈 거예요. 이걸 코팅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체크하고 지우고 체크하고 지우고 하면 돼. 요거 이제 그 앱으로 만들어서 전부 제가 깔 거예요. 괜찮아지지 않을까? 우리부터 써야 되는데, 이거. 쓰셔야 됩니다. 이거 뭐, 돈 드는 건 아니잖아.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책 구성은 제가 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원리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살래? 여기 나와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죠. 243쪽 한번 볼래요? 4 위에 자신의 행복 사이 그 위에 보세요. 모든 성공의 근본은 사랑, 감사, 친절, 인사, 배품, 정리정돈, 정직, 우성을 베풀고 사회의 확장을 도와주는 독서의 수행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일상생활의 근본으로 삼아 수행으로 가요. 수행으로. 매일을 우리가 돛 닦듯이 살아야 돼. 우리 절에 가고 교회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을 나를 밝히는 수행으로 살아야 돼요. 요것만 제가 이루어진다면 따로 어디 도를 공부하고 진리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까지가 내 내면의 자아 발견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살래? 자신의 행복으로 사회의 깃발이 되자. 내가 깃발을 뽑는 거야. 깃발은 뭐예요? 남들이 모여라는 거잖아. 자, 당신도 나처럼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나도 친절하니까 부자가 됐어요. 나도 남에게 베푸니까 행복해졌어요.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내가 깃발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회의 거울이 되자. 저기 나오잖아요.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아주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지 비춰내는 거예요. 빛을 밝고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아무리 내가 힘들지만 작은 빛이라도 있거든요. 그걸 밝혀내고 세상에 내가 반사시켜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지 돼. 그래야지 내가 커져요. 절대로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이웃을 어떻게 할 건가까지 내가 확장이 돼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9쪽 한번 보세요. 자, 요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내가 나팔이 되어서 나의 행복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신은 당신이 무한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끝났는데요. 251쪽 한번 볼래요? 이 세상이 나팔이 되어라. 당신의 위대성을 노래하라. 세상을 노래하라. 세상을 축복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나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노라. 나 세상을 사랑하였노라. 나 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바로 하늘입니다. 온 인류가 행복하기를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신은 당신이 무한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끝냈거든요. 뭔가 될 것 같죠? 요 뒤에 보면 또 있어요. 나를 도와주신 우리 가족이 쭉 나오고, 내가 괴로울 때 나오고, 쭉 나오고, 우리 철학식 같이 토론하는 김감석, 김성한, 조진아, 김청상님께도 감사드리고. 260쪽에 제일 위에 나와요.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 제가 이름을 다 넣었네요. 철학식 하시는 분들 쭉 나오고요. 영어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썼네요. 260쪽. 세상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제 자아 발견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완전하게 거듭나는 것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온 인류가 행복해지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온 인류가 행복하기를. 그대 아름다운 사람아, 이왕이면 더 큰 세상을 사랑해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래요. 이 마음을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큰 부자 되고요. 존경받는 사회 어른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이 책요, 이거 주변에 많이 알리세요. 좋은 책입니다. 지금 한동안 시크릿 유행했죠. 시크릿은 뭔가 하면 인간의 본질, 제1의 마음을 안 밝혀놨어요. 이런 책은 나오면 안 돼요. 생각으로 그게 생각으로 남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TV 사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남을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성공의 원리, 유명 이재용 작가 쓰는 게 물론 폄하하는 게 아니고 훌륭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했지만 뭔가 하면 모두가
제1의 마음을 못 밝혀놨는 거야.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의문스러워지는 거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인간의 본질의 마음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마음의 법칙을 6가지로 가서 이걸 쓰기만 쓴다면 좋아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명확한 겁니다. 사실 정말 명확한 거예요. 마칠 게 되니까 전화가 왔네. 자, 이제 마치고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우리 빨리 마치고 이동해서 밥 먹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